네, 역시 또 잘 지내시지요? 오늘도 계속해서 한국 감리교회 초기 모습을 살펴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우리에게 어느 정도 아직은 익숙한 사경회 기억하시지요? 저희 교회도 매년 사경회에 참석을 하는데 이 사경회의 시작 그리고 성경 암송에 대한 것들이 한국 교회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걸 던져줍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과거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 사도는 에베소에서 목회하던 그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 당시 디모데가 나이가 좀 어렸고 경험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인들이 나이 어리고 경험 많지 않은 디모데를 좀 우습게 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교인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바울이 권면하는 것이 무엇이었나 하면 디모데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의지하라고 충고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의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성경을 늘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라고 권면하지요. 즉 성경에 기초한 성경 말씀에 따른 목회만 염두에 두라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너무 당연해 보이지만 이것이 바로 사도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바울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 과거의 종교개혁자들, 루터, 칼뱅, 치븐길리, 웨슬리 이런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한 책의 사람, 즉 성경이라는 한 책의 사람으로 불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종교개혁의 역사는 성경의 역사와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와 전통에서 우리가 가진 성경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질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에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한국 초대교회 교인들의 성경 사랑과 말씀 실천은 무척이나 남달랐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불교나 유교를 통해서 종교 경전을 대하는 태도가 몸에 익숙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 과거 조선 사람들에게 경전이라는 건 단순한 인쇄물이 아닌 거였지요. 경전을 만지는 것만으로도 신앙적인 행위에 맞닿아 있었습니다. 이런 전통과 습관이 우리 민족 고유의 경전 문화로 뿌리내린 상황에서 기독교 복음과 함께 성경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 초기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대할 때 종교적인 경외심을 가지고 최상의 예를 다하는 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바이블, 성경을 대부분 자기 나라 언어로 번역할 땐 경전이라기보단 책으로 번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젊은 목회자들 같은 경우도 성경이란 말보단 성서라는 말을 더 많이 쓰기도 하는데 우리나라 전통에 따르면 사실 성경으로 보는 게 조금은 더 우리나라 전통에 맞닿아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일까요? 구한말, 평양에서 활동하던 선교사 폴웰 부인이라고 있습니다. 이 폴웰 부인이 그를 도와주는 전도 부인과 함께 시장에서 성경을 팔면서 전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 폴웰 부인이 가만히 보니까 함께 일하는 전도 부인이 성경을 사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훼손하지 못하게 성경은 반드시 선반 위에 모셔놓아야 하고 성경을 옮길 때는 항상 두 손을 사용하십시오라고요.
그래요. 한국 사람들에게 당시 성경은 반드시 두 손으로 받들어 옮겨야 되는 성물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선교사 포레일 부인이 봤더니 이 전도 부인이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하는 겁니다. 어떤 여자가 와서 성경을 대량으로 구입한다고 했더니 이 전도 부인이 당신에겐 안 팝니다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보낸 뒤에 포레일 부인이 물어봅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전도 부인이 대답을 합니다. 지금 저 사람 교인이 아닙니다. 교인이 아닌데 성경을 왜 그렇게 많이 사가느냐 물었더니 집에 도배를 해야 되는데 성경이 지물포 종이값보다 싸니 성경책을 사다가 풀어서 벽에 바르겠다는 겁니다. 아이고, 그럴 수는 없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책을 훼손하면 당신도 해를 입을 거라고 경고하고 돌려보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경을 대할 때 말씀은 그 비밀을 우리에게 열어 보여줍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날도 예배 순서 때 성경 본문을 읽을 때 어떻게 보통 표현합니까? 받들 봉자를 써서 성경 봉독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경전 문화를 잘 보여주는 게 사경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날 사경회는 길어야 4일 정도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진행합니다. 더군다나 요즘같이 코로나가 심했을 때는 모이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영상으로만. 그런데 과거 사경회는 아무리 짧아도 일주일이었고 길면 보름이었습니다. 선교사들은 농한기 때 이불과 양식을 짊어지고 수백 리 길을 걸어서 사경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무척이나 감탄했습니다. 언더우드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며칠씩 걸어서 사경회에 참석하는데 웬만한 어려움은 거뜬히 견뎌내고 있으며 250명에서 많을 때는 1180명까지 모여서 열흘에서 열나흘 동안 성경을 배웁니다. 이 같은 대규모 사경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가 소규모 사경회를 개최하는데 북부 지역의 어느 선교지에서는 1년 동안 이 같은 소규모 사경회를 192회 실시해서 연 인원 1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성경 사랑, 성경 연구는 그 어느 나라 사람들도 뒤따라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평양 선교사 블레어는 한국교회 사경회를 마치 유대인들의 유월절 문화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치 유대인들의 유월절을 지키듯 한국 교인들은 사경회 때가 되면 모든 일상생활을 접어두고 오직 성경 공부와 기도에만 전념합니다. 이같이 성경 공부에만 전념한 결과 교회 전체가 단합되어 사랑과 봉사로 이루어지는 진정한 부흥이 가능케 되었습니다. 이 점에서만큼은 미국도 한국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한국 교인들의 사경의 열정이 한국교회 초기 부흥 운동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이 사경회가 1903년 원산 대부흥 운동과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의 기폭자가 된 것은 당연한 사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뿐이 아니고 한국 초대교회 사경회는 형식면에서 지금과 많이 달랐습니다. 한국 초대교회, 한국 초기교회 시절에는 말 그대로 성경에만 집중해서 공부합니다. 근데 그 방식이 마치 서당에서 경전 배우는 것과 흡사했습니다. 왜 우리가 서당하면 떠오르지요. 훈장 선생님이 앞에 있고 앞에 학동들이 앉아서 천자문, 동몽선습, 소학, 중용을 배우는 것처럼 초기 사경회의 모습은 성도들이 사경회 인도자 앞에 성경을 펴놓고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배워 나갔습니다. 이것 또한 동양 특유의 경전 문화의 흔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서당에서 또 사찰에서 글 공부할 때 첫 번째가 암송이었습니다.
뜻을 풀이하는 건 이른바 물리를 깨우친 뒤에야 할 수 있는 거고, 그 전까지 일단 줄줄 외우는 게 최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사경의 공부도 성경 외우기로 시작됐습니다. 암소 문화에 익숙했던 우리나라 사람들, 성경을 줄줄줄 외웠습니다. 교인들은 사회자의 인도에 따라 성경 본문을 함께 낭독했고, 중요한 구절은 외울 때까지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선교사들은 이런 한국교회의 성경 암소 문화에 대해서 경이로운 찬사를 보냈습니다. 일제시대 감리교 협성신학교 교수를 역임한 태밍 선교사, 태밍 교수의 증언입니다. 한국인들은 뛰어난 기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서 공부와 관련하여 다음 세 사람에 대한 사경의 보고가 제 관심을 끌었습니다. 개성에 맹인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아들이 그의 눈이 되어 복음서 전체를 외우게 되었습니다. 그는 복음서 전체를 순서대로 외울 수 있을 뿐 아니라 아무 장 아무 절이나 물으면 정확하게 기억해낼 수 있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속장인데 그는 말씀 공부에 전념하여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매서인인데 성경에 통달하여 성경의 어느 구절을 읽든 그 장과 절까지 정확하게 집어낼 수 있습니다. 아이고야, 목사인 저도 이렇게는 못합니다. 초기 한국 교인들의 성경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뜨거웠는지요. 여기 복음서 전체를 외우는 맹인, 이 개성의 전설적인 맹인 전도사 백사겸으로 보여집니다. 백사겸은 어려서 맹인이 되었고요. 개종 전에는 이름을 날리던 점쟁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난 뒤 그는 점쳐서 모은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하고 그냥 지팡이 하나 들고 전도길에 나서서 고양, 파주, 장단, 개성 등지에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훗날 연희전문학교, 지금의 연세대학교죠. 학교 교수가 된 아들 백남석의 도움을 받아서 성경을 통째로 외웠습니다. 사경회는 이렇게 성경을 외우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목사라고 그래도요, 웬만큼 성경을 알지 않고서는 이렇게 성경을 외우는 교인들 앞에서 설교하는 게 쉬웠을까요? 더군다나 이 모습을 본 선교사들, 성경을 외울 뿐 아니라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쓰는 우리나라 교인들에게 큰 자극과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당시 인천에서 활동하던 존스 선교사가 미국 기독교인들에게 한국교회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한국교인은 성경을 외울 뿐 아니라 그대로 실천합니다. 어느 날 멀리 북쪽에서 한 평범한 교인이 우리 선교부를 찾아왔습니다. 인사를 나눈 뒤 우리는 그에게 방문한 목적이 무엇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대답하기를, 저는 성경 말씀 중 몇 구절을 외우는데 그것을 보여드리러 왔습니다. 300리, 그러니까 40km, 120km 이상 떨어진 곳에 사는 농부였습니다. 그는 목사에게 자신이 외운 성경 구절을 들려주려고 그 먼 거리를 나흘 동안 걸어서 온 것입니다. 목사는 그에게 외우는 것도 좋지만 실천이 중요합니다. 권면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얼굴빛이 밝아지면서 제가 성경 공부하는 방법이 바로 그렇습니다. 처음에 외우려고 애를 썼으나 잘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절 외운 다음 이웃을 찾아가 그 말씀대로 그에게 행했습니다. 그랬더니 외워지는 겁니다. 이게 미국 교회에 보낸 미국 선교사의 편지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실천하면서 외우기.
이게 시골 농부가 고안해낸 독특한 성경 암송 방법인데 이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있을까요? 성경 말씀을 그냥 암송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실천해서 말씀이 주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 성경 공부의 궁극적 목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성경 암송은 사실 당시 한국 교인들이 받은 특별한 은사 중에 하나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사경에서 출발한 성경 암송 문화, 한국 교회의 자랑스러운 전통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과거도 아니지요. 예전에 학생들을 데리고 여름 수련회 이런 데 가면 반드시 뭐 합니까? 밥 먹기 전에 성경 구절 암송하지 않으면 밥 안 줬잖아요. 이런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외우는 건 이건 자신들의 암기력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 성경 말씀이 주는 능력과 지혜를 얻고 그대로 실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성경을 떠나지 말라고 충고한 것도 같은 맥락이었지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을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